할렐루야. 오늘은 그 이름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됨이니라. 아멘.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자들의 예언서는 그 울부짖음 한마디 한마디가 인간들의 죄악성 고발입니다. 그 글을 읽는 인간들이 그 글 때문에 회개하리라는 기대는 그만두고라도 이해하리라고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말이나 글은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인 줄 예언자들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것과 거짓, 이웃과 지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의 상식선의 단어가 아닌데도 설교자들이 자신들이 상식선에서 푸는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치성이 땅에 떨어져 지당한 말씀인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식의 흥미없는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글이 세상에 나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방 그렇구나 하고 요나의 회개나 니느웨 성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도 그러리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다만 인간은 이렇다라고만 고발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서두에 그런즉 이라는 접속사 하나가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가 원문에는 절의 맨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의 맨 앞에 있다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하시겠지만 헬라어 용법으로는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있는 것은 문장에 있어서 그 단어의 중요성의 차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접속사들은 중요한 첫 단어 다음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속사 디오는 다른 기라성 같은 단어들을 무리치고 당당히 절의 맨 앞에, 그것도 첫자가 대문자 델타로 개선 장군처럼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접속사 하나를 가지고 이다지 요란한가? 바로 이 별거 아닌 접속사가 사실상 이 절을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접속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절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결정적인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번역 성경, 특히 우리말 성경들이 범하는 오역의 실수가 태반이나 소소한 접속사나 부사 때문입니다. 이 접속사가 있음으로 해서 본문의 해석은 적어도 본문 앞절의 배경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이러 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이 무엇이냐는 문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식선에 거짓이 있고 에베소 저자 입장에 거짓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적이 없으면 상식선의 거짓을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했다간 후에 추궁을 당하게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거짓은 무엇인가? 22절에서 말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또한 18절에서 말하는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 같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웃은 누구입니까? 23절과 24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대자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가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러 발전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새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어떤 문즉 단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새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어떤 분, 즉 단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십니다. 곧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즉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 말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똑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12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이웃이며 그분은 말씀으로서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웃과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즉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가? 오늘 21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새 사람 입으라입니다. 문제는 벗고 입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서 들어본 적도 없고 더더구나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주변에 하늘의 별수같이 많은 주의 종들 중에 한 분도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본 분이 없었기에 그런 소리조차 들어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저자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직접 그분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나 교양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듣고 내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다라고 써야 옳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는 자신의 가르침과 다른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이 새 사람을 있게 하고 그러므로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그러므로 서로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그분 자신이 친히 몸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대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로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교양이나 신부나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처럼 말하지 못하는 것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결과며 그렇다면 옛사람조차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거짓은 무엇인지 알겠으며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거짓을 벗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이 말씀이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흥미없는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만났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말씀이 흥미가 없었던 것은 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고 있다는 말은 대상이 죄송하지만 죽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고발하고자 함입니다. 벗어버리고 잊고나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문제는 그 다음 나오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멀거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